하박국 2장 9절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내 영혼의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14절까지 본 것. 어젯밤 이어서 증거해드릴 말씀은 화받을 자의 행동. 화받을 자의 행동. 하박국 2장 1절로 3절 같이 파수하는 자의 행동이 아니면 그 반대는 화받을 자의 행동입니다. 환난 시대에 화받을 자의 행동을 하느냐, 파수꾼의 행동을 하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입니다. 9절 읽으세요. 불의의 일을 취하고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데 깃들이는 자의 행동이 화받을 자의 행동입니다. 불의한 일을 취해놓고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 깃들여요? 높은 데 깃들이는 자의 행동은 화받을 자의 행동입니다. 이는 오바댜 1장 4절에 악의 독수리로서 별 사이 올라가 깃들이지만 끌어내리고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오바댜 1장 4절 읽으세요. 인간이 방법으로 인간의 어떤 과학적인 재능을 가지고 별 사이 깃들일지는 몰라도 그것으로 화를 면하거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끌어내리고 심판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살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다른 어디 가서 자기 마음대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이래서 불의를 취하고 불의의 이의를 취하고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데 깃들이는 자의 행동은 결국 화받을 자의 행동이 되고 만다는. 다음 10절.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집에 욕을 부르고 또 영혼의 죄를 범하는 행동. 북방의 세력이 여러 민족을 해한 그 죄는 자기 집에 욕을 부르는 행동이요, 자기 영혼에 뭘 범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이 남을 해하려고 하는 행동은 화받을 행동입니다. 그래서 북방의 세력이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은 자기 집에 욕을 부르며 자기 영혼의 죄를 범하는 행동이다. 이것이 화받을 자의 행동입니다. 그럼 11절. 그러므로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또요, 집에서는 들보가 응답한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하지 들보의 응답이나 돌의 부르짖음은 이 화받을 자의 행동을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 12절. 자, 북방의 세력은, 이 대적의 세력은 피로 읍을 건설했고 또요, 불의로 건축했어요. 불의로 성을 건축한 행동. 이 행동이 무엇받을 행동? 이것이 화받을 행동입니다. 많은 사람을 피 흘리는 학살로 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한 행동, 이는 무엇받을? 화받을 행동입니다. 이는 나홈서 3장 1절을 보면 피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붉은 옷을 입고 붉은 방패를 든 붉은 무사가 침략해서 피로 성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나홈서 3장 1절 읽어주세요.
무슨 성?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바로 하박국이 예언한 피로 업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한 그 역사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13절. 불탈 것으로 수고하고 헛된 일을 하게 되는 것. 불탈 것으로 수고하고 헛된 일을 하는 행동이 여호와께로 나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불탈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헛된 일을 위해서 곤비하도록 애쓰는 행동이 여호와께로 나온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늘 쓰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이 불탈 것을 위해서 수고하면 안 돼요. 또 헛된 일을 위해서 곤비하도록 지치도록 일해서 안 돼요. 우리는 참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애써야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불탈 것을 위해 수고하고 헛된 일을 위해 행동하는 것까지도 여호와가 그렇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 자, 우리는 여호와께로 이런 일이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헛된 수고를 이사야가 말합니다. 이사야 5장 22절에 독주를 빚기에 용감하고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고 독주를 빚기에 열심인 사람이 화를 겪는다. 해서는 안 될 일에 수고하는 걸 지적했습니다. 이사야 5장 22절을 참고하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못하기에 용감해요?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다. 또요,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자가 화를 겪는다. 자, 포도주를 마시는 영의 사람이 포도주를 마시는 일에 용감해서 되겠어. 이와 같이 불탈 것, 헛된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곤비하도록 일하는 것은 이는 의미가 없는데, 의미가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드신 게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시라는 거죠. 이 말은 다시 전체적으로 보면 화받을 자의 행동을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그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작정하신 거로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게 하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순종하거나 말을 듣지 않도록 만드셨다, 이렇게.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불순종하고 이러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화받을 자의 행동을 하는 쪽으로
여호와께서 계획을 세워서 몰고 가는 사람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화받을 자의 행동을 할지라도 14절 같은 천년왕국 건설하는 축복이 별도로 있다는 거예요. 14절. 네,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랬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어디선가 좀 읽어본 내용이죠? 네? 어디선가 그런 내용을 읽어본 내용이죠? 어디서?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에서 읽어본 내용. 바로 이게 천년왕국 축복을 화받을 자의 행동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수고나 노력이 허사가 되게 만들고, 파수꾼의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어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천년왕국 축복을 받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읽으세요. 아멘. 자, 그럼 이건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화받을 자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여기 들어간다 이 말 아니죠? 불탈 것으로 수고하고 헛된 일을 한 그 사람들은 화받을 자의 행동을 하도록 여호와가 조정했고, 파수꾼의 행동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어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도록 한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조심할 것이 뭐냐? 화받을 자의 행동을 조심해야 돼. 이 말 이해됐습니까? 어젯밤 오늘 계속 화받을 자의 행동을 조심하라는. 우리가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오기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화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공부하면서 화받을 자의 행동을 하는 쪽으로 가지 말고 복받을 자의 행동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오늘 2장을 끝냅시다. 화받을 자의 행동. 이번에는 15절. 15절 읽으세요. 자, 이웃이 화받도록 만드는 행동, 이것이 무엇 받을 행동이에요?
에? 이것이 화받을 자의 행동이죠. 자, 뭐라고 그랬나 보세요. 이웃에게 뭘 마시우게 하고 술을 마시우게 하고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취케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즉 이웃이 화받도록 만드는 행동, 이웃이 진리로 가도록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지 않고 이웃을 화받도록 타락하도록 만드는 이유, 이 행동이 화받을 자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잘 만나야 돼? 영적인 이웃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웃, 늘 내게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진리를 말해주고 또 힘이 돼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이런 이웃이라 해요. 이런 이웃, 그런 이웃이 자기 주변에 많으면 이 사람 복 있는 사람. 이 말 알아들으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안 좋은 것을 많이 하는 이웃이 많으면 이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이웃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좋은 이웃. 네? 그래서 좋은 이웃이 안 되면 오늘 이런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이 화받도록 만드는 행동. 그 다음 16절. 자,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우리라. 화받을 자의 행동을 하는 자에게 뭐가 돌아온다고요? 예? 더러운 욕이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 화받을 자의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영광이 돌아가지 않고 더러운 욕이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여호와의 분노의 잔이 오른손의 잔이 그에게로 돌아간다. 자, 그러므로 오늘 화받을 자의 행동은 하나님이 돌이키도록 구제해 주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화받을 자의 행동한 사람을 뭐 깨우치고 살리고 이거 아니에요. 화받을 자의 행동을 하게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이건 돌이켜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성에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는 것이 파수꾼의 행동을 해야 돼. 아멘. 그래서 지난밤 쉬지 말고 기도하는 파수꾼, 쉬지 않고 찬양하는 파수꾼, 또 쉬지 않고 변론하는 파수꾼, 쉬지 않고 진정한 협력자가 되는 파수꾼, 그리고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하는 파수꾼. 그게 누구의 행동이에요? 그게 깨어있는 파수꾼의 행동이에요. 그 행동을 벗어난 것은 뭐예요? 화받을 자의 행동이에요. 다음 17절. 자, 17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피를 흘린 것과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피를 흘린 것,
강포를 행한 것. 자신에게 돌아온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보응이라고 합니다. 보응. 보응. 우리가 용어를 쓸 때 주의해야 돼요. 며칠 전에 어떤 TV에서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그걸 응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응보. 보응은 기독교적인 용어고 응보는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 그래서 어떤 말을 해도 뭐라고 해야 돼? 이 갚은다. 그 사람의 행위대로 갚는다. 이걸 보응이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그건 불교에서는 그걸 응보라고 합니다. 응보. 인과응보라고. 그건 불교 용어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런 용어를 쓰시더라고. 네? 응보다고. 네,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TV에 나오셔서. 우리는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불교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성경적 용어를 써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행위대로 갚아주는 게 뭐예요? 보응이에요. 그래서 피를 흘린 것, 강포를 행한 것이 이 화받을 자의 행동, 자신에게 돌아온다. 이걸 뭐라고? 보응. 보응을 받는. 그러므로 화받을 자의 행동한 그 행동한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 시대에는 보응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자신이 한 행동에 보응이 따라와요. 자, 그 다음 18절. (19절까지) 지금 18절로 19절에서는 무슨 얘기 나옵니까? 무슨 얘기? 우상 얘기 나오죠. 자, 한번 보세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여기서 뭐라고 하는? 우상을 믿고 의지하는 자의 행동, 이것이 무슨 행동이에요? 네, 이것이 화받을 자의 행동이에요. 이것이 화받을 자의 행동. 그래서 어젯밤 오늘 이 마지막 때의 화받을 자의 행동을 다양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20절에 어떤 말씀을 하는지 20절 보세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호와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하라.
옛날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 패하여 법궤를 뺏겨서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신당에다 갖다 넣었어요. 그들은 큰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걸 다곤이라고 하는 신당인데, 법궤를 그 안에 갖다 놓고 그 이튿날 아침에 가보니까 누구 목이 똑 떨어졌어. 다곤 그 우상 목이 똑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을까요? 우상과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상을 마음속으로 절대 같이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목을 또 그때는 본드도 없는데 뭘로 붙였나 몰라. 그렇게 다시 붙여놨더니 그 이튿날 가니까 뭐였어요? 이번에는 목만 자른 게 아니고 팔다리까지 다 잘라놔. 그래서 그때서부터 뭘 안 밟아? 문지방을 안 밟는 그런 일들이 생겼는. 자, 제 어릴 때,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만 옛날 제 어릴 때 이렇게 장사하는 집에 아침에 들어가다 모르고 문지방 밟고 들어가면 난리 납니다. 뒤집어집니다. 그러죠? 요즘은 뭐 문지방이 없으니까 문지방 밟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죠? 옛날에는 꼭 문지방이 가게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안에 문 있고 또 겉에 문 이렇게 달고 그래갖고 문지방을 굉장히 높으니까 그걸 밟고 넘어가는 애들은 다 밟고 넘어가. 자,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여호와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상 얘기하다가. 우상을 믿고 의지하는 자의 행동은 화받을 자의 행동이에요. 파수꾼에 합당한 행동은 여호와가 성전에 계신 걸 믿고 그 앞에서 늘 잠잠한 사람이 파수꾼의 행동을 하는 축복의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박국 2장에 와서 왜 파수꾼의 행동과 화받을 자의 행동, 그래 놓고 3장 1절 2절로부터 무슨 얘기하느냐? 복음을 위해 부르짖고 기도하는 말씀하다가 3절부터 심판주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를 심판한다는? 파수꾼의 행동을 하지 못한 이 화받을 자의 행동을 어디서? 3장에 가서 심판하시겠다는 것. 그러나 택한 자는 끝절에 가면 여호와가 힘이 되어 주신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화받을 자의 행동을 하지 않고 무엇 받을? 복받을 파수꾼의 행동을 합시다. 내일 밤에는 하박국 3장으로 가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1천번제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파수꾼의 복받을 행동을 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화받을 자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05년도를 이 성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또 말씀을 믿고 찬양과 기도를 쉬지 않고 2005년도를 끝맺음하며 2006년도의 새로운 축복을 내다보며 이 성산에서 보내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2005년도 기도하면서 끝맺음하는 종들의 기도가 2006년도에 참으로 놀라운 새 축복이 저들에게 찾아올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밤도 기도하는 종들에게 다 같이 응답해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주소서. 드려진 물질에도 변함없는 응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77장 찬양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사명자는 쉬지 않게 하신다네. 예언 말씀 전하도록 그 입에 다 말씀 주고 시대 따라 주신 말씀 쉬지 않고 외칠 때에 말씀들은 택한 종들 적동하다 돌아오네. 여호와가 사명자를 쉬지 말라 하신다네. 여호와가 사명자를 쉬지 않게 하신다네. 기도응답 주시려고 기도에 힘내려주고 쉬지 않는 기도 속에 신의 역사 계속되니 하나님만 움직여줘 모든 문제 해결되네. 여호와가 사명자를 쉬지 말라 하신다네. 여호와가 사명자를 쉬지 않게 하신다네. 찬양하는 그 입에 다 하늘 재는 응내려주고 찬송해오 입혀주고 영광 돌려 찬사하니 쉬지 않는 찬양 속에 영원토록 영광되네. 여호와가 사명자를 쉬지 말라 하신다네. 여호와가 사명자를 쉬지 않게 하신다네. 봉사하는 그 손에 다 내려주고 체질 변화 받은 종이 질병 고통 물러가니 쉬지 않고 봉사하니 택한 종이 복되다네. 여호와가 사명자를 쉬지 말라 하신다네. 오늘 밤에는 아바들 자의 행동이 아닌
파수꾼의 바른 행동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천년왕국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새벽 기도는 4시에 올립니다. 여호와야, 여호와야,